빌립보서를 부르는 이름 가운데에서 기쁨의 서신이다, 기쁨의 책이다, 이렇게 부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길지 않는 이 서신 안에서 무려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씩이나 바울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쓰는 이 이유가 뭘까요? 전제가 뭘까요? 이것은 피차간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기쁘고 저절로 행복하고 저절로 그것이 된다고 한다면 바울이 굳이 16번씩이나 계속적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자신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지금 있습니다.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이 재판에서 바울이 사형을 언도받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감옥에서 결국은 사형을 언도받고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지금 매우 불안하고 자신의 미래가 과연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섬김의 사역의 기회를 주실지 안 주실지 지금 이 감옥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이 빌립보 교회 또한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했습니까?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 이 로마 제국 안에서도 가장 로마성이 강한 이 도시 중에 하나인 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문화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가치 체계와 이 세계관 체계가 로마적인, 그래서 폭력과 그리고 로마가 추구하는 그런 우상숭배와 그리고 쾌락주의와 이런 것들이 빌립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박해를 당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도시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들의 마음에 결코 저절로는 기쁨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반복적으로 기뻐하라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장 1절에서도 오늘 바울은 2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새롭게 전환을 하면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바울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형제를 향해서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의 기쁨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환경이나 상황은 분명히 기뻐할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초조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주 안에서죠. 여러분, 주 안에서가 아니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야, 상황이 있어야 기뻐하는 거예요. 일들이 잘 풀리고 자식들이 승승장구하고 자기를 사람들이 따르고 육체가 건강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우러러보고 이러면은 저절로 기뻐하는 것이죠. 주 안에 있지 않더라도. 그러나 자신의 하는 일이 지금 길이 막혀 있고 자신의 가정 안에서 평안롭지 못하고 어려움과 갈등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고 사회적으로 자신이 존경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오늘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이 기뻐할 수 없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도 우리를 기뻐하지 못할 뿐이지 그 외에 환경과 상황은 절대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오늘날도 우리가 쉽게 환경과 쉽게 우리 자신의 상황에 흔들리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나 우리 사회 공동체나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사회적으로 어떤 장치를 만드는 것들이 다 안전장치예요. 그만큼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예민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가정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직장을 가져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계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안전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전장치에 매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빌립보 도시의 이 이교적인 문화와 로마 제국의 그 박해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오늘 바울이 지금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여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말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문자,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 이것을 먼저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 문자적인 의미도 더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 가운데서 그 문자의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말을 쓰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말에 대해서 반복하여서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말이 도대체 뭔가,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2절과 3절에 보면은,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당하는 또 다른 어려움에 대한 지금 바울이 경고와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이 같은 말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을 계속적으로 바울이 반복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안의 불일치와 그리고 교회 안의 불화와 이런 연합되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로 볼 수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 빌립보 교회의 밖으로부터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런 적대적인 세력들, 그런 것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말을 오늘 2절과 3절에 비추어서 해석해 볼 때는 세 번째의,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부터 어떤 사상이나 어떤 적대적인 세력이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2절과 3절 전후문맥을 볼 때는 더 정확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반복되어서 이 바울이 어떤 교훈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이것이 바울에게 번거로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에게 안전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특정한 교훈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이것이 양들인 너희들에게 안전하다. 여러분, 우리 찬송 가운데에 평생을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한 권의 성경, 이 66권의 성경을 목회자를 통해서 평생에 반복하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일 경우에는 어쩌면 어떤 본문은 수십 번을, 죽을 때까지 수십 번을 반복하여서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평생에 듣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문제는 뭔가 하니까 평생을 듣더라도 증거하는 자의 그 메시지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다를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청중하는 이 청중들의 영혼의 상태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본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반복하여서 증거하고 반복하여서 듣더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자신이 이 번거롭게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더라도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악한 이 대적의 세력,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간교함들, 그리고 이 악한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 맹렬함들, 이것은 목자되는 이 바울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책망해야 될 그런 영적인 상태에 지금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더 반복적으로 목회자들이나 안 그러면 구역장들이 중요한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더 심하여서 가르치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으면서 두고 온 멀리 있는 이 빌립보 이 교회를 향해서 그의 마음에 초조하고 그의 마음에 이 이방 문화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심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반복적으로 오늘 경고하는 이 실체가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여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오늘 글을 쓰고 있는지 오늘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오늘 2절에서도 오늘 명령형의 동사가 오늘 삼가라고 하는 이 동사가 무려 세 번씩이나 이 한 문장 안에 삼가라 이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떤 영적인 위기와 어떤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바울이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세 번의 명령형으로서 지금 오늘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위협하고 있는 대적의 실체가 바로 오늘 그것이 개들이고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자들 향해서 지금 개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대단히 이것은 과격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문화권 안에서도 어릴 때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다른 욕설도 있지만 개가 들어가는 욕설은 지금도 우리 문화권 안에서도 아마 가장 비열하고 가장 강력한 그런 욕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히브리 문화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개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그런 욕설인 거죠. 그래서 오늘 개들을 삼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밖에 있는 로마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엄밀히 들어와 있는,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지금 바울은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예수님도 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써주셨죠. 그래서 너희의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 그리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돼지와 이 개는 히브리적으로 가장 더러운 짐승이 이 개죠.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가면은 성 밖에 있을 자들 쭉 주님이 날라가지 않습니까? 이 성밖은 예루살렘 성적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개들이에요, 개들. 그 정도로 이 개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독스럽게 경멸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 개들을 삼가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행악하는 자들, 이 행악한 자는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그 다음에 바울이 전도할 때 어느 교회를 갔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회심자를 얻었을 때에, 그때에 그 사역을 방해한 사람들이 누군가요? 바로 그 도시의 회당의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은 이 저자에 있는 시장통에 있는 불량배들을 매수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회당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만저만 박해를 하지 않고 불량배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자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자들을 삼가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오늘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이전 개역 번역에서는 이것을 몸을 상해하는 일이 아니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몸을 상해하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 육체는 아주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자기 몸에 어떤 문신을 새기거나 흉터를 내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몸에 문신을 절대로 새기지 말 것을 말하고, 그리고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이런 일들을 금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게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할 때, 그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나중에는 하늘로부터 바알의 신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벌입니까? 나중에 결국은 칼을 가지고 자기 몸에 자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바알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교의 제사 행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아주 신접하여서 황홀경 속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신에게 자기의 몸을 자르거나 자해해서 그렇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바울 시대에도 흔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바울이 오늘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바로 오늘 이 몸을 상하는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니까 할례당을 말해요. 할례당.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할례는 이제 종결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죠. 그렇지만 여전히 유대인들, 유대교적인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고 여전히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을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개들이 누구고 행악하는 자들이 누군지 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몸을 상해하는 일, 즉 육체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요,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오늘 바울이 삼가라,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에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엄밀하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언덕을,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례를 붙잡고 율법의 행함을 붙잡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구원의 토대는 전혀 다른 토대에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1장과 2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친근하게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오늘 이 3장 2절에 들어와서는 바로 개들을 삼가라, 아주 과격한 그런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왜 바울이 이 3장에 와서 이렇게 거치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그래서 이것은 다른 후대의 다른 사람이 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 삽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까지도 이 바울의 서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주장까지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이 단호함, 그러니까 구원의 초석이, 구원의 토대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인데, 그것을 붙잡지 않고 바로 율법주의적인
그 할례와 율법 준수를 붙들고 있는 이들 향해서 바울이 얼마나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한지, 결코 양보하지 않는 바울임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참된 할례, 그 참된 할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오늘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3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특히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미 육체의 할례만을 신뢰하고 육체의 할례만을 이방인들에게 자랑하면서 민족적인 그런 선민의식에 빠져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히브리인들 향해서 이미 예레미야도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육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이미 구약에서도 이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참으로 마음의 할례 받은 참된 할례파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처음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기서 오늘 봉사하다는 이 의미가 봉사하다라도 해석을 하지만은 이 단어의 의미가 예배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예배하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뭔가 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비되어지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참된 성도와 대비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율법주의자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령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어떤 외적인 행위, 외적인 선행, 외적인 어떤 혈통, 외적인 어떤 가문, 외적인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참된 교회됨은, 참된 할례파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첫 번째의 바로 참된 할례파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바로 그들의 자랑의 근거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가문이요, 자신이 어떤 랍비에게 배운 그 스펙이요, 또 아니면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이라고는 이방인들과 대비되어지는 그 혈통을 자랑했지만은,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과연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명백하게 대비하고 있는 정말 육체를 신뢰하는,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한 분만을 붙잡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것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여기서 육체는 문자적으로는 이 사르크서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육체는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의존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신뢰하고 의존하는, 붙잡는 그 모든 세상적인 스펙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 시대에 그슬로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그리고 자신이 어느 지파라고 하는 선민의식, 그리고 어떤 율법의 학문을 배웠다고 하는 그 배움의 그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육체에 포함되는 거죠. 이 육체와 대비되어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그리고 그것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가정적으로 이런 신앙적인 그러한 족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지할 만한 족보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그 위에 또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한 4대 정도만 장로만 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자기 신앙에서 든든한지 몰라요. 오래전에 우리 신학교 갔을 때에 이렇게 모이면은 신학생들이 모이면은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는 성골이고 누구는 진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골과 진골로 나누어지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야.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몇 개 개척했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 목사를 보내기도 하고 또 초청해 오기도 하고 권세 있는 아버지야. 그래서 성골과 진골로 신학교에서도 나눠줍니다. 근데 그 외에는 다 육두품들이죠. 자기 아버지가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그런. 여러분 겨우 아버지 할아버지 정도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2세대 3세대 정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수천 년 동안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왔으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종교적 자부심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쓸모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쓸모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을 자랑하는, 그분만을 붙잡는 그들이 바로 참된 할례당이다. 마음의 할례를 새긴 참된 할례당이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방인 교회 이 빌립보에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잡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또 참된 진리가 아닌 유대 율법주의적인 그 가르침이 이 교회를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 향해서 구원의 토대가 전혀 다른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이들 향해서 개들이라고 외치면서 바로 그들 너희들은 삼가라, 그들과 너희들은 교제하지 말라, 이것을 단호하게 오늘 여기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토대, 유일한 구원과 신앙의 토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토대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오늘 외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이 굳세게 붙들고 있는 그 토대가 무엇인지를 항상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참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런 참 할례자인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